성장의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입니다. 12과 벌써 3달 지나갔죠, 여러분? 네, 유익하신가요? 유익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11주에 이제 오늘까지 하면 12주에 걸쳐서 다 정리를 하게 되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끝나고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에 메모해 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주 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네요. 그죠? 영적성장 파노라마 이제 마지막이고, 이게 하울링이 좀 있어요, 목사님.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처음으로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영적 성장의 중요성.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은 이제 멈춰있고 그대로 이렇게 점점점 도태되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성장하느냐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우리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뭐였어요? 목표. 그래서 그 목표가 뭐다? 영적 성숙이다. 영적 성숙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이 쉽다 어렵다? 왜 어려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그 방해물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다? 은혜. 영적 성장의 원천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기초는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기초 다음에 실행은 뭐예요? 그냥 아는 것.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으로까지 이루어져야만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원천인 은혜를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기초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성숙을 이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뭐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다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그 과정 두 번째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냥 입으로만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 뭐예요? 영적 성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성장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표식이 나타나는데, 그 표식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척도가 있습니다. 척도 1, 2가 있었죠. 그래서 10과 11가. 그래서 1은 뭐예요? 드림.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척도 2는 나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지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드림, 나눔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척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영적 그 척도 두 번째 나눔에 대한 결론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12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과 결론 시작. 나눔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격려하는 믿음과 사랑의 실제적인 실천이다. 나누는 삶은 복 있는 삶이며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야만 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래도 나눔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나누는 삶을 실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네.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망하네요. 네, 아무 대답 안 할 줄은 알았는데 아니요라고 말할 줄 몰랐습니다. 네,
네, 우리가 더욱더 나눔, 섬김, 드림과 나눔의 삶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익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파도라마 마지막 제 12과입니다. 영적 성장의 책임, 사역이라는 이 책임이 무엇이냐? 사역이다.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단지 개인적으로 영성이 좋아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에 따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만큼 그 믿음의 복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정말 책임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마냥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와 혜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분량이게 되면 제가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유식이나 어떤 우유 정도밖에 먹지 못하지만 어른이 되면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란다. 이게 장성한 분량의 은혜고 장성한 분량의 그 은혜에 이르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성한 만큼 성장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만큼 주어지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의무, 책임도 같이 이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무엇이 주어지게 된다?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다른 말로 이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두 글자 사역이다, 섬김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 영적 성장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영적 성장의 목표가 영적 성숙인데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서 영적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에 마땅한 책임 있는 삶,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라?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책임, 사역인데 영적 성장의 책임에는 여러 가지의 책임이 따르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가 영적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 성숙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상호 성숙으로, 그 책 보면 나와요, 여러분. 상호 성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 사역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상호 성숙을 통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상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 있는 사역, 어떠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할수록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타적인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이 영적 성숙,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면 이 안에 우리들은요, 그냥 이기적으로 우리의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할 사역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역은 무엇일까? 사역의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역의 정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탁에서 또는 접대함으로 주인이나 손님을 향한 섬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역은 무엇이냐? 식탁에서 또는 접대함으로 주인이나 손님을 향한 섬김, 이 섬김을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서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가로 열고 봉사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즉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준비하는, 봉사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사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봉사하는이라고 쓰여진 이 의미가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밑에 16장 15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 밑줄 치면 되냐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있죠. 요게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준비하는 봉사하는 또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섬기기로 하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역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식탁에서나 어떠한 그 접대할 때 주님을 향한 섬김, 이게 바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손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접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 섬기는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막 대접 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마땅히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책임 있는 삶은 사역이고 그 사역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식탁이나 또는 접대함으로 주인이나 손님을 향한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같이 읽게요. 2번 사역의 의미 시작. 사역의 의미와 사역의 의미와 관련되어 직무, 봉사, 사명, 직분 등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하나인데 이 사역의 의미 가운데 직무, 그러니까 책무, 성도로서의 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분, 또 봉사, 사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가 사역의 개념에 담겨져 있고 1장 25절에서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사역의 의미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무엇에 사역에 힘쓰라 하니 사역.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무엇?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합니다. 이 사명이 바로 사역,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의 의미로 쓰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보면 또 이 사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단어가 하나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 5절, 에베소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많이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직무, 봉사, 사명, 직분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 사역의 의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결국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 부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구제하다라는 의미가 사역,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의 직무, 이게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섬김, 구제
이것이 사역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일, 그 여러 가지 부주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구제를 해야 됨이 마땅한 거고 봉사의 직무로서 부주하는 그런 모습, 그런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권리를 받으면 우리가 뭐를 행해야 돼요? 책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주시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와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역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유익을 주기 위한 모든 업무, 모든 부르심의 일이나 그 부르심을 맡은 직분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의 의미가 되게 포괄적이고 되게 그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역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섬기는 일, 손님을 맞이했을 때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 또 부조하는 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도와주는 모습들, 구제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장성한 분량의 성장한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을 정리해봤는데 그러면 이런 사역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사역이 왜 믿음의 백성 영적 성장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사역의 삶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건들이 있으면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그것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게 되면 정말 사용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잖아요. 서로 힘든데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다? 만드신 바라, 창조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했죠. 이게 포이에마라는 시라는 단어였고 이게 걸작품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예술 작품이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걸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성도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걸작품으로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 많고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다른 가운데 우리를 절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로서 사역을 감당토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역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누구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사명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삶,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과 몰아치는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권세가 있게 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주어진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삶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온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본은 무엇이다? 사역을 감당함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자도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왜 그 피곤한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신경 쓰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왜 내가 낮아져야 되고 왜 맨날 나만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께 대한 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누려야만 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책임을 다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그런 삶을 왜 섬김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고린도서 16장 15에서 18절 좀 길지만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르다노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의 교인들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막 그리움이 막 커져갈 때 스데바나와 동료들이 그를 찾아와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마음에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 시원하게 생기를 불어 누워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문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게 되었고 바울이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바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엄청난 사역들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루었던 그 수많은 대단한 일들이 바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사명을 감당한 감당한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서 바울을 대표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광교회가 여러분, 우리 용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이? 제 의도와는 또 다르게 저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저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12주 동안 영적 성장 많이 성장하시는 관계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비록 목회자가 대표자가 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설교라든가 기도회라든가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우리가 전도라는 사명 또 기도라는 사명을 목회자 일이라고 그냥 목사님이 다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함께 합시다. 목사님 우리 함께 이루어가요. 목사님 이런 일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용강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목회자에게 이제 힘을 주게 되면서 됨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내서 더욱더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목사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곤할까봐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돌볼 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고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돌볼 사람이 있네요. 제가 갔다 와봤는데 목사님의 신방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볼 수가 없잖아.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말 못하는 부분을 우리 안에서는 나누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목사님 피곤하니까 얘기 안 해야지 내지는 주일 때까지 참았다가 주일날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하시고 함께 이 교회를 이뤄가게 되면 여러분 제가 피곤하지 않게 일주일을 보내는 게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사역을 많이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졌을 때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감당했을 때 마음이 평안할까요? 앞에일까요? 뒤에일까요? 뒤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피곤한데 열매도 못 맺는 게 가장 안 좋은 건데 어찌됐건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하면 저는요 우리 교인분들은 속일 수 있죠. 속일 수 있죠. 어디 숨어서 이렇게 하면 속일 수 있잖아요. 속일 수 있지만 누굴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눈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고 싶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목사야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 그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용이 그렇다고 막 부리는 의미가 아니죠. 섬기는 의미인데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필요를 채워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정말로 비전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된 것을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 변화됨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이제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많이 우리가 바뀌었구나. 변화되었구나.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 이게 다지는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점점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기도와 말씀만 제가 주구장창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개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씨앗만 톡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냥 순간순간 이거 오늘 순간순간 뭐 어떻게 하면 겨우겨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개경이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정말로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결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왜 감당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가 같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홀로 감당하면 힘들지만 같이 감당함을 통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지금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각자를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뭐예요? 사역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도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약 60번 정도가 이렇게 신약에서 성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그냥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요,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부지런하게, 이게 이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의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용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우리가 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느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감당했고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하면 좋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앞에서 좀 비춰지는 일도 있을 있고 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주세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섬김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성도로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인정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다른 상황 가운데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70점밖에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70점밖에 못했지만 우리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게 되고 인정함을 받게 되면 나의 삶이 70점밖에 받지 못해서 원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80점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각자 다 다른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사역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사역의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역의 도구는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역의 도구는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이클 유세프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를 맡기실 때마다 무엇을 준다? 능력을 갖추어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서 어떤 권사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고 또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 그런 말씀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또 교회에서 더 헌금도 더 해보고 싶고 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싶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 가운데는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은사, 일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일자리 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일자리 안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로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럼 나도 한번 일자리 한번 구해볼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때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영화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정말 절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는 힘 주죠. 할 수 있는 힘 줘서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힘 줘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상 주시죠. 상 받아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또 감사했다고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또 감사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으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자다가도 떡 생기면 좋은 건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소화가 안 돼서 못 주무시면 어떡하나 싶은데요. 갑자기 어찌됐건 좋은 일밖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손해보지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이익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감당하는 거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그러니까 은사를 각각 받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명 구역장님이시니까 이 구역을 이분만 대표로 은사를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찾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되면 그 교회가 정말 잘 세워져 나가게 되고 잘 세워져 나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로 기니스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재능의 목적은 무엇이냐? 청지기직과 섬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왜 주신다는 거예요? 청지기직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세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분명히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장점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 장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면 그게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은 섬길 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섬기게 되느냐? 첫 번째, 각자 다른 역할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 성경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틀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죠. 각각 은혜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맞다와 틀리다의 경우가 되면 여러분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맞았고 이 사람은 틀렸고. 비교할 수 있게 되지만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비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뭐 이렇게 대표기도 잘해갖고 대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뭐 청소하는 일,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다들 남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꺼려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 이렇게 잘하고 오면 다 이렇게 목회자부터 시작해갖고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서 온다고 막 이렇게 약간 높임 받는 상황이 되지만, 청소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하게 사람이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왜 이런 거 해야 돼? 막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아예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셨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모든 일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한 만큼 그 이상의 한데 창고에 보화가 쌓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역할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게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바 그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샘플로 이렇게 몇 가지만 들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그 사실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협력하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옛날 어린 아이들 키우실 때, 손주를 키우실 때 이게 큰 스펀지 같은 거 딱 있고, 이 안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조그만 네모, 조그만 세모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블럭으로 빠져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누구야 껴봐 해갖고 판에 이렇게 끼는 그런 놀이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용광교회라는 이 네모 판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별,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별, 어떤 사람에게 네모, 어떤 사람에게 세모, 각각 다른 모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시고 각자가 받은 그 은사에 맞게 탁탁탁 끼어 나가게 되면 그 거기에 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어진 것을 다 맞춰서 완벽하게 그 판을 다 채워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게 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별이라고 해서 큰 별 하나 채웠다고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별이 작은 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채워집니다. 작은 별 자리에는 작은 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큰 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섬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우리가 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쟤는 큰 별인데 난 작은 별, 난 창피해,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셔야만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 은혜에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 섬긴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유익하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정말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이 자신의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하면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해악이에요? 해악이죠. 그 은사는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해롭게 사용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작은 별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한 듯 보이지만 저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알고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이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내 개인의 이익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들어가는 시간도 들어가죠. 또 여러 가지 피곤하니까 육체적인 피곤도 들어가죠. 또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죠. 안 들어도 될,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들어 먹어도 될 욕도 때로는 들 수밖에 없죠. 많잖아요. 이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말로 이게 이 여러 가지 상처가 많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빡세게 한 2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잖아요, 여러분. 나 안 해. 저도 그랬고, 저도 청년회 회장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줘갖고, 내가 이거 끝나면 다시는 내가 이거 하나 보나, 이렇게 하고, 제가 끝나자마자 제일 뒷자리에서 방관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방관자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힘들었겠죠. 힘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코 유익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은사를 감당하는 자의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로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섬긴다? 물질로 섬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어떻게 했다? 연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섬기는 일, 앞에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섬기는 일이 뭐예요? 연보하였다. 물질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드림과 나눔의 시간에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고백과 경험들이 우리 용관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물질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터이고, 이야기를 하면 괜히 또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미 드림과 나눔 시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진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가 교인들을 봤겠어요. 여러 가지 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그 다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고성교회에서 제가 또 그 어려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상황 가운데, 물질의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백하는 내용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일들 가운데 분명히 물질로 섬길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물질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도 시험당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섬기며 물질로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또 무엇으로 섬긴다? 기도로 섬긴다라는 것. 기도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은사로, 물질로. 세 번째는 기도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역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사역이에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공경에 처하거나 병든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의 사역이다.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X. X, 여러분. 기도는 목사만, 기도는 장로님만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X.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 100점입니다. 통과에 합격. 테스트에 합격하셨어요. 기도는요, 모두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목사님이 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 넘기는, 제가 그거 다 압니다, 여러분. 넘기시는 분들 다 알아요. 알지만 정말로 제가 그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해야겠다. 장로님과 함께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여러분 찾아가셔서 기도 제목을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이 여기 장로님한테 오늘 가시다가 각자 기도 제목 3개 이상씩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의 기도가 목사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장로님 교회 대표자시니까 네. 장로님 오늘따라 말씀 안 하시네요. 네, 네, 우리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께 정말 우리 장로님 능력 있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만큼 기도하실 만큼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신 분들만 찾아가셔서 기도해달라고. 함께 그 기도가 기도의 나눔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섬긴다, 물질로 섬긴다, 기도로 섬긴다. 그러면 사역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사역의 자세는 예수님의 본을 통해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느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려서 다 이제 짚고 넘어갔던 내용인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표식, 사랑에 대해 배울 때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7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시옷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낮게 이게 아니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겸손이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높임 받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 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섬길 때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다. 내가 사랑해준다. 내가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거는 정말 저에게 치는 말씀이기도 하죠. 목회하다 보면 목사라는 것이 직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냥 직업적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요. 직업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받은 분은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럴 때마다 제가 양심이 찔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깜빡 잊어버려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됐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솔직히 못했습니다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그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정말 형식적인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하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될까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외식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저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감시해 주시고 저를 귀찮게 하시고 저를 힘들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세 번째, 희생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낳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희생하셨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겸손, 사랑, 희생으로 점철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본받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누구에 통해서 배울 수 있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역의 본을 통해 배우는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감당한다라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등장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여러 가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하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스승이시여 지금 다 절로 갔습니다. 뭐 또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게을리하거나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그냥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막 할 때는 막 좋아서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에이 안 해야겠다 말하겠다 이거면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있을 때는 다 저 많이 좋아하시다가 부목사님 오시니까 다 절로 가셨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씨 내가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러다가 나 안 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부목사님한테 부목사님은 더 잘생기셨고 더 뭐 싱글이고 더 젊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나대로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무리수를 던진다거나 저 목사님이 저렇게 귀여운 멘트로 웃음을 주네? 나도 인기 좀 하도 얻어봐야겠다. 나도 멘트 준비해야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좀 목사로서 사역에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좀 해보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는 예비된 자에 이따 나는 이제 바로 살펴보는데 나는 예비된 자에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단지 나는 내 길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할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의미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뭐냐면 나는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그냥 그 결과를 맡긴 거지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결과를 맡긴다는 의미지 그 과정까지도 맡겨서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는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자갈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요한은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신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다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역할에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감당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 29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나는 들러리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일 뿐이다. 역할 가운데 나는 들러리이고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조연일 뿐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을 명확히 알고 그 역할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 분명해지면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역할에 대해서 정말 오버하다 보니까 시기와 여러 가지 죄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지 내 역할이 분명하면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나 주목받는 역할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주연과 주연이 있는데 정말로 조연은 총 한 방에도 그냥 죽지만 주연은 총 막 100발 나오고 막 아주 막 폭탄에 막 터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조연은 그냥 픽 던졌는데 그냥 픽 쓰러지잖아요. 조연은 그런 거예요. 근데 조연이 자기 역할 주제 모르고 오버한다고 영화 찍고 있는데 조연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조금 드러내고 싶어서 이러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이러면 그 영화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역할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역할이 분명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온전히 맞춰야 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지막 고백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내가 새하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맞춘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잘 되든 남이 잘 되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주님께,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내가 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내가 그 못됨의 상황 가운데 이게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야만 한다. 내가 정말 더럽고 낮아진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사역을 기억해 주신다.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렁탕을 참 좋아하는데요. 설렁탕을 보면 설렁탕 딱 나오면 여러분 거기다 넣는 게 있죠. 뭐 넣어요? 네? 설렁탕 딱 나오면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 다르지만 뭐 넣어요? 소금, 후추, 또 여기서 파 딱 넣죠. 그리고 설렁탕을 먹어요. 설렁탕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여러분. 딱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사람마다 거기에 소금 넣고 파 넣는 사람이 소금 참 맛있다. 어우, 파 맛있다 이래요? 뭐 맛있다 그래요? 설렁탕 맛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파나 소금의 역할일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렁탕이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가 맛있어서 설렁탕 원래 맛이 없는데 파 때문에 맛있네가 아니라 설렁탕이 맛있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23, 24절 읽고요.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느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을 말한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함으로 공동체를 섬기되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겸손과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과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사역자로서 우리 용광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제 다음 더 깊은 묵상 적용은 이제 집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으로 이 영적 성장 파노라마 마치고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주기도문 가지고 주기도문 내용은 딱딱 잘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10주 동안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이 아니었다면 원래 딱 책 한 권 끝내면 책거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꽃구경 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일은 잘 못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한 권 정리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 주기도문 과목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